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이 16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각 교회마다 뭐 상황이 다르고 또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어떤 지역이냐, 또 이제 지역별로 다 어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고, 뭐 여러 이제 이유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각양각색 사람에 이제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또 문제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나 자신에게 이런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알아도 바뀌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이죠. 또 우리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공동체적으로도, 또 이제 각 셀 모임, 셀이 있지 않습니까? 셀도 있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있듯이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셀이, 우리 팀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처럼 교회는요, 항상 모이고 힘쓰고, 모이는 것에 힘쓰고, 또 모이면 서로 돌아보아서 내가 사랑을 전할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또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모든 권면 사항을 다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이 16장에서 이 요청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위한,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돕는 그 일에 너희들 동참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은 글라디오 때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이 아가보의 예언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예루살렘들이 이 비참한 빈궁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제 사귐을 가지면서 이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 곧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 역시 나도 그것에 힘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모금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같이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매주 첫날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력을 봐도 주일이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주말이라고 토일 이제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은 이제 여섯째 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요일은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날이고, 안식일 후에 첫날, 그때부터 이제 달력이 이렇게 사실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안식일에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것을 가리켜 안식 후 첫날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대교의 이제 기독교 박해로 두 종교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4세기 초에는 기독교도 정기적으로 이 주일을 교회 집회일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를 드리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일에 연보를 드려라.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받고 있는 어떤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했을 때, 바울이 왔어. 바울이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모금하자, 이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꾸준히 모금을 하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이 선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이제 맞춰서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경북 산불 피해, 그리고 미얀마 지진 피해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연중에 특별하게 하는 뭐 선교 작정헌금, 구제 작정헌금 뿐만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뭐 선교헌금, 구제헌금 뭐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이 구제에 힘썼으면 좋겠다, 선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헌금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믿지 못해서 바울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흔쾌히 나도 허락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에서 이 몸의 지체를 강조했죠.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각자의 은사가 있겠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 또 각자 잘난 체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주님 재림할 때에 성도의 이 육신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15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소망으로, 저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것이 너희들이 나아갈 방향이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바울은 이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향한 선행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그 중점을 가지고 부활 소망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공동체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전도 대상자의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그 대상자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우리 교회로만 끌어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어떻게 온라인으로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신 분들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요, 이런 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전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고 하기보다는, 전도자가 그냥 무심결에 계속 들려가는데 그냥 무심결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요를 안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정하려고 이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와보고 그랬는데 이번 주 와보고 다음 주 와보고 그 다음 주 와보고 한 달 넘게 왔는데 왔으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교회 등록해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없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고백을 의외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이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 그런지, 내가 왔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내 스스로라도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쨌든 그런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지, 강요한다고 되나,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너희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에 머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다음 사역지를 위한 재정적 영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또 이제 적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오순절까지는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확장되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곳곳을 다닐 때 그냥 의미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복음의 문이 너무 닫혔어. 이곳엔 좀 힘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열어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을 갖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고, 또 본문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나도 가야 된다고, 내가 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방금 이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야, 나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바쁜 사람이야. 나 바쁜 거 알지? 너희들에게도 방문할 거고 여러 계획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보내는 사람들 통해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게 해. 이런 것들 약간 반강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또 이 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의 마음과 또 열정을 대신할 이 디모데와 아볼레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먼저 젊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젊은 디모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실수로 인해서 무시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와서 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 특히 이제 교육부서에서 젊은 사역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나보다 나이가 적내해서 무시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존중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들어해도 또 못하는 실수가 있어도 격려해 주실 때에 그분들이 성숙하고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존중해 주시겠지만 더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보이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당장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없지만 적절한 때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분열되었던 초반에 나왔던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아볼로도 언젠가 방문할 거야. 기회가 될 때 너희들 생각하는 마음 나나 아볼로나 똑같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적 지도자들 잘 섬겨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겉면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헌금 강요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모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전 교회적 차원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향한 배려와 신뢰를 요청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또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성숙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나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도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또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격려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태영아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JDTS 45기가 오늘 내일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아 팀과 대만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